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 앞까지 이르는 40년 동안의 출애 이집트의 광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그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와 구원사역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므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 때에만 구원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 중 갖춰야 할 질서와 규율은 무엇이며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과 동시에 선민의 신앙과 자기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밝히기 위함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광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즉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의 삶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특징과 중심 사상과 주요는 민수기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율법이 기록된 후 가나안 정복 직전까지의 40년간의 이야기는 역사를 단순하게 기록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람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모두 한 조상 야곱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민수기는 광야에서 유랑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불과 열흘 정도면 통과할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며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의 결과였습니다. 참 끔찍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민수기의 중심사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운 섭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현존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 보이셨고 광야 생활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평에도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민수기의 주요 주제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의 진리, 진행 원리, 철저한 징벌, 미래를 위한 소망 등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철저한 징벌을 통해 연단하시지만 멸망치 않고 미래를 위해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민수기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뱀에 몰려 죽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놋뱀,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한 반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도피성, 붉은 암송아지 등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서론은 모세오경은 주로 율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 출이집트기는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과 그 율법을 진행할 제사장, 그 집행의 중심 장소인 회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총정리하고, 민수기는 그것을 보충하고, 신명기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여, 즉 출애굽기인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었고 그것이 레위기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강내에 이른 후 이것이 민수기인데 그곳에 머물렀다가 신명기에 나온다. 무엇보다도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보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질서와 규율을 갖춰야 하는가 는 질문과, 백성들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크게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압 강야에서 받은 율법 등이 기록되어져 있고, 1장은 민수기는 이집트를 떠난 지 1년 1개월 후, 즉 출이집트 제2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때 구약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20세 이상의 장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를 세는 것은,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광야 해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셋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자연적인 집단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국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에 필요한 각종 규례들을 제시하시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백성들에게 군대 조직을 갖추도록 명령하셨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군대 조직이 없어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킬 수 있으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직접 맛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수기의 첫 절은 와에다 베르 그리고 말씀하셨다는데 히브리 성경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더 흔한 명칭은 와미드 바르 그리고 강야에서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민수기의 사건들이 38년 9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강야에 있을 때 일어났기 때문인데,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150번이나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고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절대 권위와 가치를 가진 것이다. 시내 강야의 해막이 나오는데, 시내 강야는 시내산 근처에 있으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머무르고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내 강야를 떠났다라고 민수기 10장 11절에는 말하고 있다. 여기 해막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소이다. 하나하나 세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강야 행진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민족의 대이동이었으므로 신속한 기동력을 가진 효율적인 군대 편성을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수적이었다. 이 인구조사의 특징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대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여자와 아이를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았고 오직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인구로 간주하였다라고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오고 있다. 이것은 여자와 아이들의 생명과 인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인 남자가 그 가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등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특히 군대 조직을 위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었다는 것이다. 가족과 종족에 따라 세웠다는데, 이 가족은 친척들의 집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한 1세대 또는 가정보다 규모가 조금 큰 친척 일가를 의미하고, 종족, 즉 집안, 아버지 집안 가문은 가족보다 더 크고 집합보다 작은 집합제인데,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인구조사를 한 것은 서로 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 혈연적인 가족들의 조화를 이루고 자기 존재와 가문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선민의식,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함이었는데, 여기 세어라는 정렬시키다, 점호하다, 등록하다의 미알로여서 일단 수를 센 후 등록하고 군대직으로 편성하고 정렬시킨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할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가 각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당한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여기에서 나온 택함 받은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언급된 것은 역사성을 나타내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며 매우 경건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에리술은 하나님께서 반석, 술루미엘은 하나님께서 왕성, 가마리엘은 하나님께 상급 등의 뜻이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임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17절에서 46절까지는 이스라엘은 각 가족과 종족을 따라 개수가 되었다는 얘기다. 강야에서의 행진과 가나안 정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스라엘 남자들은 개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모세와 아론은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신속히 하루 만에 각 지파의 남자들의 수를 파가했다. 인구조사를 한 결과 싸움을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12지파,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모두 합쳐 60만 3,550명이었다고 한다. 야곱의 식구 70명, 이 400년 후 이집트들이 두려워할 느낄 만큼 60여만 명의 되었다는 것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며 200여만 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에는 얘기하고 있고, 이로써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히 실현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루할 정도로 지파별 인원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조사가 결코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각 지파에 소속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루벤,
20절에 나오는데 맏아들이었지만 계모와의 불륜 때문에 그 자리를 박탈당했고 유다 자손의 수가 많은 것은 지도자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대표하고 있다. 므낫세의 수가 가장 작았지만 후에 52,700명으로 증가되었다라고 민수기 26장에 얘기하고 있다. 레위 지파는 군대 개수에서 제외되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봉사하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군대 개수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바쳐진 자들로서 오직 성막에 관계된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성막 주위에 거주하면서 성막 업무에 전념하고 외부인들의 성막 접근을 철저히 막아야만 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로서 형 시므온과 함께 강간당한 여동생을 복수하기 위해 세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임으로써 야곱의 분노를 사서 저주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 후손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축복을 받았고 거룩한 일에 구별하여 섬기는 직무를 맡아졌다. 오늘날 성도들은 레위 지파처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날마다 사탄의 세력에 맞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직무에 열심을 내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다.